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성도 여러분, 청년 시절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신아무개 목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별명을 쓰리막, 삼막 목사님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시죠? 막 부임을 하셨어요. 막 면허를 따셨어요. 그때 막 성합차를 교회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신목사님 막 면허를 따셨는데 밤에 우리 청년들을 차에 태우고 시외에 있는 기도원에 철야 상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찬송하고 은혜 많이 받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잘 달리던 차가 국도 위에 딱 멈춰 서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동차를 움직여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밀어보기도 하고요. 영차, 영차.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시동을 다시 한번 켜보고 다시 한번 키를 돌려보고, 그러나 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던 내 친구 하나 발로 타이어를 쾅 차면서 움직여봐. 차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불만이 가득하여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런 똥차를 만들다니 우리가 어떻게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겠어? 나라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출동한 교통경찰이 도착을 해서 차 안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기가 차지요? 그 경찰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 누가 운전을 했길래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운전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웃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솔솔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은 참 많이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욕을 해도 안 갑니다. 발로 차도 못 갑니다. 그게 새 차든 헌 차든 말이죠. 소형차든 대형차든 심지어 천하의 폼나는 외제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이는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 깨달았죠. 두 번째는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언제나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소중한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차에 앉으면 기름이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가정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가정이라는 자동차에 타 있는 승객들이죠. 가정은 가족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타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 그 기름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아니, 달리는 것은 나중에 달리더라도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퇴보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돈 벌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는 뚜벅뚜벅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난 추억을 하나 불러오며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동차가 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는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동차라면 그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기름 없이는 달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자동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야, 1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참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이다.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귀에 들리시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름 때문에 나 바울이라는 인생의 자동차가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 멈춰 서보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멈춘 자동차는요, 기름 넣으면 다시 갑니다. 멈추어버린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름을 가득 넣은 자동차가 힘있게 달리듯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성객들 모두 은혜 충만하게 채워서 고난의 세월들을 인내하면서 앞으로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는 연식과 브랜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달립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관록과 브랜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동차는 연식과 브랜드가 아니라 기름으로 달린다. 우리 가정 연식과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린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소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필요하여 얻으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예, 기름은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기름이라면 은혜라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주유소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나름 고생을 하며 험한 세월을 지나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길과 비슷하죠? 야곱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험합니다. 험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정오심에 불타서 기다리는 길. 야곱은 지금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길을 지나지 않고 내일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두려운 길 갈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해. 야곱은 그 기름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하나님 말씀 들으셨죠? 은혜. 이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해. 그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라는 기름을 넣어주리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야곱뿐 아니라 험한 세월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의 기름을 넣어주시는 주유소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밤길, 그것도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름이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이 산길, 이 밤길이 꽤 길게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유소가 있어야 될 건데, 주유소가 나타나야 될 건데 조바심, 초조함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10분을 달리고 나니까 저 산길 한켠에 주유소 불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시죠? 캄캄한 밤길, 산길, 기름이 아슬아슬한데 주유소 불빛, 불을 켜놓은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밤에 불 켜놓고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기름이 떨어진 그 사람,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대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늦은 밤길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주유소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밤에도 불을 밝혀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언제나 거기에 서 있는 주유소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귀가 있으면 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눈이 있으면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주유소에 들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유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가정 자동차와 같다.
우리 가정이 자동차라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이 바로 가족들이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기름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연식과 브랜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유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 있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참 총기가 있으시다는 것. 마지막 남아있는 것 하나. 근데 마지막 하나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 주유소에 들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들리지 않고는 기름을 넣을 길이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들리지 않는 자, 우리 주님이라는 주유소를 찾지 않는 자, 은혜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립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죠. 여기에 기름 가득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러야 됩니다. 여기 가득요. 채워주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유소의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러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 주님 여기요, 은혜 주세요. 주님 여기요, 은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주유소에 들러 여기요, 주님 은혜 가득 채워주세요 외쳐야 됩니다. 본문 19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주유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자동차에 은혜라는 기름을 채워주시는데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채워주신대요. 우리 주님을 찾아 우리 주님께 들러 주님 여기 가득요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관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브랜드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갈 길이 멀수록, 갈 길이 험할수록 은혜의 주유소 더 자주 들러야 되겠습니다. 은혜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주유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길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들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여기 가득요. 기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우리 주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렇고 그런 주유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메이징, 진짜 놀라운 주유소다. 왜냐하면요, 주님이라는 주유소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유소예요. 과연 그럴까요?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주님 은혜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위대한 주유소인 이유는요, 충만하게 채워주는 주유소입니다. 주님은 찔끔찔끔 조금 아닙니다. 충만하게 여기 가득요, 가득 넘어 가득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주유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주유소는 충만한 주유소인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주유소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험한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험한 밤길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 아주 위험하고 꽤 먼 길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충분히 말이죠. 그것도 날마다 충분히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은혜의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연식을 믿지 마십시오. 관록을 믿지 마십시오. 브랜드를 믿지 마십시오. 기름 없이는 못 갑니다. 기름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주님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유소 우리 주님 앞에 꼭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고 아름답고 복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험한 길 만났습니다. 갈 길이 꽤 멉니다. 연식을 믿지 않게 하시고 관록을 믿지 않게 하시고 브랜드를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족 모두가 은혜의 주유소 우리 주님께 들러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복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